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흐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린 양 예수의 신부에 합당한 예복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신부에 합당한 예복은. 15장부터 18장의 재앙과 심판이 끝나자 이제 19장에서는 밝은 세상이 밝은 서광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이 19장은 하늘에서의 찬양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며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오셔서 악한 세력을 무찌르는 장면이 마지막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제들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원수들을 이기시고 대성을 거두는 영광과 능력과 위엄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심판하시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찬양하며 그분의 오심을 준비를 잘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우리, 또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를 이 짧은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6절에 흐다한 무리의 소리,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와도 같고 하늘에 있는 큰 예배하는 무리에서 나오는 음성이 소개됩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모든 악과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완전한 통치를 위해서 지금까지 구원 사역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통치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단순히 그냥 말과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현실을 하나님이 주권하시고 통치하심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믿기 때문에 두렵고 또 한편으로는 온전한 신뢰를 할 수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에 피동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고 감사하고 찬양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7절부터 8절까지 순결하게 꾸민 어린 양의 순결한 아내가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이루다 하더라.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거센 악의 세력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신부인 아내, 즉 교회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면서
이제 마침내 혼인잔치를 베푸십니다. 창세기부터 쭉 와가지고 이제 성경 19장, 20장, 21장, 22장 마지막을 딱 마무리하면서 혼인잔치 얘기를 딱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완성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 주님과 결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결혼이 성사되는 근거는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공로 덕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가 뭐 잘나서 주님의 신부로 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주님의 전적인 대속의 공로 덕분입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맞이하기를 기대하셔서 이 19장 성경을 말씀해 주신 거죠. 저는 결혼식 참석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식에 가보면 신부가 못생긴 신부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결혼식 할 때 신부들은 얼마나 다들 예쁜지 말해요. 그거는 아마 두 가지 면에서 예쁜 것 같아요. 결혼식 할 때 마음 상태가 아마 가장 예쁠 거고, 그 다음에 또 예쁘게 옷을, 드레스를 딱 입고 꾸며놓으니까 얼마나 예쁜지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혼인 예식에 참여할 신부들인데, 그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참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106편 3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은 저희가 또 머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을이 모세에게 미쳤나니. 머리바 그 지역에서 원망하다가 을이 모세에게 미쳤다. 옷에 깨끗한 옷에 을이 지면 그 참 가슴 아프죠. 한마디로 죄를 짓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거. 오늘 제목 어린 양 예수의 신부에 합당한 예복. 신부들이 입을 예복, 우리가 입을 예복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는 이 땅은 짧은 나그네 한 토막 인생을 살아가는 이 나그네 기간은 신부 수업을 받는 기간이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승리한 성도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들이 입을 옷, 세마포 옷은 본문에 옳은 행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본다면은 땅에서 이 바벨론 또 짐승, 이 마귀, 악한 세력에게 어떤 핍박과 협박이 있어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올곧게 지킨 인내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우리가 지난 이틀에 걸쳐서 17장에서는 진실한 자들은 이기로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옷을 더럽히려는 마귀, 또 그 짐승들, 졸개들 사이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택함을 받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지식이 진실하고 행동이 진실하고 사람과 인격, 인품이 진실하게 죽도록 충성하면은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죄 짓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해요. 그들과 함께하지 않음으로 우리는 깨끗한 세마포옷을 준비할 수가 있고, 불의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만 위하는 자들, 이기적인 사람들과 함께 동참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실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감을 따라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찬송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우리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 속에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 하루 종일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자칫 착각하기 쉬운 것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 예수 믿는데, 나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그러면 예수 믿고 착한 행실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착하게, 인간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하고 본문의 착한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여기에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를 성전 삼아 계시는 주님이 성령으로 찾아와셔가지고 매 순간 영감으로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하지 말아라 명령하고 인도하는 것, 그 순간순간 따라서 순종하면 옳은 행실을 한 것이고, 하루 종일 살면서도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았다면 하루 종일 주님을 욕보인 거고, 무시한 거고, 업신여긴 거고, 죄를 짓고 산 거예요. 하루 종일 죄 짓고 산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부에 합당한 예복을 준비하는 것은 하루 종일 살면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성령으로 우리의 신앙 양심을 두드리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행위, 이 옳은 행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루 종일 주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인도를 알려주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행실에 세마포 옷, 깨끗한 옷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9절에서 아주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기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7번의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또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방금 읽은 19장 9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이 복이 있다는 말씀을 7번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방금 읽은 9절에 나오는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못할 수 있는 것이 아니,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피 흘려 구원해 주신 자들은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또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이것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부름받고 구원받고 죽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그 외에 나머지 우리가 세마포 옷, 옳은 행실의 옷을 준비하는 것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삶, 또 자신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삶, 세마포 옷을 빠는 행위, 그리고 마지막 22장 7절에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을 해서 성령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이게 성령님의 음성이구나, 뜻이구나, 인도구나, 요거를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는 데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순종을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내 속에 간직하고 있지 아니하면은 마치 러시아어를 모르는 사람은 러시아어를 아무리 들어도 러시아어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분별이 안 되잖아요. 아랍어를 저는 모르니까 아랍말로 무슨 말을 해도 무슨 말 하는지 전혀 안 들립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생활을 안 한 사람은 성령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무리 양심의 문을 두드려도 한 번도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100%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 고집대로 악한 죄만 짓고 살게 되어지.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비어있는 사람은, 우리 며칠 전에 배운 이 두 가지로 한 두 가지면 생각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 죄 짓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는 이 삶을 살아가는 말씀을 딱 기억하고 있으면 딱 현실에 만나면 바로 성령님이 알려주는 게 보여요. 아, 여기 같이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내가 동참해서는 안 되는데 보여지잖아요. 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지. 성령님이 야, 너 지금 새벽기도 일어나서 가라, 그 말씀 듣고 순종했잖아요. 이처럼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옆에 있어도 예배가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은 저들 속에, 제가 볼 때 모르긴 해도 저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 말씀도 성령님도 연결이 안 되는 거지, 저분들 속에.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자들이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참으로 우리가 이제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이 엄청난 복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지만 중요한 것은 착한 행실의 옷을 잘 준비하고 깨끗하게 준비하고, 주님이 보셨을 때에 너 진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멋진 예복을 준비하고 나를 맞이하려고 고생했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시면 이보다 더 큰 복과 영광이 없잖아요. 상급이 없잖아요. 얼마 있다. 잠시면 우리 가야 되는데, 참으로 잠깐인데 가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복 있는 자의 길을 가야 돼. 복 있는 자로 살아가고 영원토록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착한 행실의 옷을 준비를 잘 해야 되죠. 모세같이 대단한 사람도 성질을 부려놓으니까 그 을이 모세에게 미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도 못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같이 실컷 다 인도해놓고 못 들어갔어요. 우리 하나님은 죄 짓는 것을 예사롭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남은 생애를 내 옳은 행실의 옷을 잘 준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또 여기에 대한 중심을 항상 기억하면 우리가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것은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내게 모든 것을 다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계시니까 우리만 이 길로 가려고 작정하고 결단하면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죄 안 짓고 죄 짓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 거룩하고 진실하게 정결한 삶을 살아서 참 멋진 예복을 준비한 신부들로 주님 앞에 나타나시기를, 또 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